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선한 마음과 목적으로 한 날을 충실하게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기도로 이겨내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시 이해하고 포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지치게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선한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불의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의를 세우게 하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주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긍휼을 오늘도 기다립니다.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고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아픈 부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고 나쁜 병균들 물러가게 하시고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 마음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이외 여러 가지 진찰과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선한 손길이 오늘도 환우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사람으로 세상 속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자녀들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 하나님을 평생 의지하며 바라보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공부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모자른 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게 하시고 잘하는 것에 너무 우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감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준비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늘 문이 열려 기회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이 땅에서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잘 모든 일들을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 가정의 분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삶의 자리에 충만히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거룩한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 앞에 붙들린 바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게 하시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안정되게 하시고 충만히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일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합니다. 준비합니다. 도전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터들 되게 도와주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함께 복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들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크게 복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서 잘 다녀오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모르는 분들이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믿음이 없던 분들에게 믿음이 채워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열정,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많은 영혼들에게 거룩한 용기와 힘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아름다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해주시어서 성도들이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껏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흩어질 때마다 서로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푸른 가지처럼 풍성하고 여유롭고 넉넉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햇살을 가득가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때문에 오늘도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전에 아픈 분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기가 힘들어 하셨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잠깐 밖에 외출을 나가셨다가 넘어지셔서 다리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단칸방에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좋은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방문을 했는데 그분이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같이 갔는데 이 일행을 너무 반갑고 밝고 명랑한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라고 안부를 물었는데 오히려 그분이 제게 이런 답을 하십니다. 제게는 같이 계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늘 보살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 정도만 다친 것도 아버지께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다라는 그 말, 같이 신방 가셨던 분들이 크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을 통해서 몇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인데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들의 꽃, 하늘의 새를 돌보시듯이 너희를 너무 소중히 여기신다. 그들보다 훨씬 소중히 여기신다. 너희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염려를 버리게, 염려를 차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때로는 우리가 염려를 버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할 일이 안 생긴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염려할 거리가 있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염려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먼저 의지하고 아뢰고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라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은혜가 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음 장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로 넘어가면 악한 자라도 나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형 반어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나한테 꼭 맞는 것,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한층 강화된 정말 더 굳건히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언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정말 위대한 것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하나 두 개 채워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막 헛갈려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겠다,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주시는 것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주시는 일, 모든 은혜를 베푸시는 일은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고 인격이고 성품이고 열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정말 소중히 간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나는 거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훨씬 멋지고 아름답고 최고의 것을 계속 우리한테 은혜로 허락해 주신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부터 시작될까요? 구할 때도 이거 주실까? 왜 의심부터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까? 왜 안절부절 못하면서 걱정하면서 주시지 않을 거야? 왜 이렇게 스스로 포기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때로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시는지 모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음도 분명히 선포해 줍니다. 모두 인간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베풀고 나누고 허락하시고 채워주고 계심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자녀가 되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특권이나 은혜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은혜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내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바닥만 쳐다보는 인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특권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에 충만히 들어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알아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잘 받아들이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십니다.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종은 아무리 잘하고 예뻐도 종입니다. 자녀의 정체성, 자녀의 권위나 어떤 역할을 받지를 못합니다. 종은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자녀는 미우나 고우나 자녀입니다. 부족해도 잘해도 아파도 건강해도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비록 부족할지라도 양자, 곧 자녀로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도록 허락하신다. 그 칭호를 받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 서로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짐을 나누는 관계고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아프면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주변의 가족들이
도와주고 나을 수 있도록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님과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또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모든 역할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된다. 하나님을 이렇게 다시 깊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가정의 한 자녀로, 양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종 아닙니다. 지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과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 다시 오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일어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다. 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일어설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한 가정이 되었사오니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옆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함께 오늘도 기쁨과 복이 넘쳐나는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